말씀 사무엘하 6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들어와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5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 한 분의 이 신앙이 이렇게까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 목사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그 가문은 특별한 그런 가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 박승재 목사님이 목사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흘러왔는가도 좀 말씀을 드린 것도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승재 목사님까지 이제 저희 할아버지들로부터서 5대째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희 자녀는 6대가 되겠죠. 6대 목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 막둥이가 목사인데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학교를 들어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가 뭐 되려고 하느냐? Do you want to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메일로 아빠 우리 집에도요
6대째 목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신앙인이 되는 것은 저희 고모님을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의 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옛날 말, 시골 말로는 그렇잖아요. 말로 술은 가져갈 수 없으나 먹고는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 말로. 그런데 이 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잔칫집에 가면은 술독에 빠져서 사고를 꼭 치고 오신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 할머니가 제일 큰 고모입니다. 큰 고모가 제 아버님을, 또 저희 아버님을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맞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 고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규풍 목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복음이 저희 고향으로 오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큰 고모님은 그 신앙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설득하고 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딸이 예수를 믿으니까 시집 가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하더니, 시집 가서도 변함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리아 성경으로 된 큰 성경이 있었거든요. 큰 고모가 그것을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것을 간직해뒀다면 가부가 될 텐데, 옛날에는 쓰던 것을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습니까? 관에다가 바로 넣어드리잖아요. 그 가보된 성경을 그 관에다가 넣어서 참 땅속에서 썩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고, 제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되고, 제 섬은, 이 고향 섬 다릅니다. 그런데 꼭 한 달 만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 아버님 밤새껏 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했는가? 이렇게 우리 공산당이 이렇게 우리 혼났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밤샘을 하고 이제 신앙의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를 통해서 막둥이 아들이 목사가 되고, 조카가 목사가 되고, 또 손주가 목사가 되고, 또 손선주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 할아버지들은 6대가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었고요. 목사로는 4대, 이제 5대째가 내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실은 우리 이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헌신 예배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같이 또 축하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문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법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법궤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을 받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과거 역사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마치 이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70년 동안 시골에 묻혀있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서 옮기려고 했잖아요.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좋은 일 속에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죽는 이야기를 축하 자리에 죽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목사된 사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 왕이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왕으로 선출했지만은 바로 왕이 되지 못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결국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이제 신정국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 시골에 있는 법궤를 70년 동안 이 시골에 묻혀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새수레를 만들고 많은 합창단을 만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많이 모아서 축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축하의 자리가 도리어 어려움을 만나게 된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그 사건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하면서 목사 임직을 받는 우리 박 목사님 역시 이런 것을 참고하고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잘 섬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제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하는 것을 교훈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다윗과 우사와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이라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스라엘 국기 보면 별이 하나 있잖아요. 그건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러면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표랍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인데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 저는 목사 돼서 무엇이면 잘 몰랐어요. 당연히 아버님이 목사 되라. 예, 나도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막상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계시는 부전도사님이 계시는 데부터서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러한 목사 되고서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의 집안이 신앙의 가정이야 이걸 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 품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요 실수투정했어요. 내가 잘 옳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거 아니야. 너 자신만 알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라고 느껴지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수경로에서는 제법 맑게나 한 목사고 법통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면 꼭 저를 불러서 목사님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다 가르쳐줬던 그런 괜찮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은퇴하고 나서 저를 생각해보니 너무 어리석었었구나. 이 젊은 목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줬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그래서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노예를 지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젊은이 잘 따라졌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실수가 많았더라고요. 지금 제 후배 목사들 가면 만나면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아, 내가 언제 그랬어?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왜 실수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은요, 철저하게 법궤를 옮겨놓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셋수레를 만들었고 3만 명이라는 군중을 동원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위를 한 그러한 광경입니다. 휘황찬란한 그러한 행군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만들었는데 법궤에 바퀴가 달렸습니까? 안 달렸을까요? 여기 25장 보면은요, 고리는 있었으나 바퀴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70년 동안 시골에 있었던 법궤를 옮기면서 무엇을 만들고 끌었다고요? 수레를 끌고 왔잖아요. 수레에는 바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사님? 있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14절 20절 말씀 보면은 법궤에는 고리만 있을지언정 바퀴는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리를 만들고 바퀴는 만들지 말라고,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옮길 때 들고 오는 것이 쉽습니까? 끌고 오는 것, 바퀴가 있는 것이 그것으로 끌고 오는 것이 쉽습니까? 바퀴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서 자 군중들이 보는 끌고 자, 그런 생각을 해서 새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일하다가, 목사님, 교회 일하다가 내가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당연한 것이지. 이건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내가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까? 옳습니까? 전사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레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것은 괜찮아 라고 했지만 결단코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잘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이 일을 통해서 영적 무지자라고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목사들의, 여기 교수님인가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목사들의 아픔입니다. 이 실수를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무지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해놓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심장로님한테, 목사님 이거 그냥 미리 붙여봐, 미리 해보세요 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야 내가 너무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까 하는 그런 그 열정만으로 해가지고서 이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이 말씀 다윗에 대한 교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문의 촛불입니다. 이제 우리 제일 막둥이니까요. 우리 고모님의 신앙의 대를 이은 이제 박 목사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경험했고 내가 지켜왔던, 내가 봤던 이 교회의 어떤 모든 것을 잘 안다 그러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의논하면서 목회하는 우리 박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괜찮은 거야, 경험해서 이렇게 해왔어, 목사님 왜 저러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실까? 말씀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예. 두 번째로 실패한 이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웃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웃사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지파입니다. 그리고서 70년 동안 그의 대대로 그 자기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러한 훌륭한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오늘 여기 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곳에 함께해서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했다는 그러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실수를 하니까, 수레로 끌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마당에서 소가 뜁니다. 뛰다 보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전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잘못하게 떨어졌다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떡 받겠잖아요, 안 떨어지게. 이게 잘못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레에서 떨어진 법궤를 바치다가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웃사는요,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흙에 묻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법궤는 무슨 자손만 만진다? 고핫 자손만 이 성물을 만지게 됐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만 이 성물을 만지게 됐어요.
아무리 제사장이지만은 성물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사람들만, 그 지파만, 그 자손만 만질 수가 있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은 고앗 자손들이 괴체를 잡고 날래하고 다른 사람이 성물을 만지면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대수롭게 생각하네요. 여러분, 성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은퇴하게 되니까 성물을 어디에다가 성물을 이제 어느 교회에다가 기증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런 장의자를 쓰는 교회가 어디 있대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는요 시대가 변해서 일대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필요해요. 목사님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저 속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한테, 전 목사, 이 우리 성물 어쩌면 좋을까? 이 사람아, 한차 우리 집으로 보내. 우리 뗄감으로 쓰려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둘이서, 하나님, 이 성물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의자 하나하나 모든 성도들의 피와 땀이 흐르는 헌금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의 헌금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쓸모없이 태워져 버린다니까 너무너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화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화분은요, 저희 집사람이 저의 밥은 안 해줄지라도요, 그 화분에 이틀만 한 번에 물 주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아줌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저희 고향이 여수이지 않습니까? 하룻밤 지나면 꼭 어떤 집사에게나 말해서 꼭 물을 줘야 돼, 김 집사 꼭 물 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화분을 깨트려 버리고 버려야 되니까 정말로 눈물 나더라고요. 기도하던 차에 여기 박 목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삼촌, 우리 교회 문화센터에 한 칸 이렇게 성물을 진열해 놓지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박 목사, 저 성지도 가져가. 다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전사님 고생 많이 했지만은 이 교회 제가 아꼈던 성물이 이 교회에서 사용된다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노예 젊은 목사들, 목사님 그 성물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동산교회 말이야. 우리 배움교회 배움 홀이 있어. 그렇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다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 하나하나 아낄 줄 알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피땀 어린 그 헌금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했으니까 이 성물을 아끼고 갈고 닦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목사가 되면 박 목사님, 이제 내가 이 교회 목회자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갈고 닦아 목사라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만지면서 사랑스러워하면서, 여기 우리 장로님이 앉은 자리야, 여기 우리 지사님 앉은 자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의자가 너무너무 성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왔어요. 저쪽에 우리 장로님 앉은 자리야. 가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인데 안 나왔어요 라고 기도해요. 좀 고리탑탑한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만큼 성물을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교회의 모든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거룩한 성물인 줄 알고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울산은 그랬어요. 보통 생각했어요. 내가 붙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만 만지라 그랬어요. 그 사람만. 자기가 누구인 줄 몰랐어요. 착각해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박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나오세요. 내가 설교할 때 크게 설교를 하니까 그걸 와서 섰다 가십시오.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자기 위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몰랐어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권찰이요, 교육장이요, 예배 인도자요. 이 분명히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모르면 공동체는 깨어지고 맙니다. 우사가 그랬어요. 자기는 보통으로 생각했어요.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법궤 앞에 선 우리라는 사실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애 아들 손주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공무원으로 가 있는데, 얘가 중국에 있다가 오니까 굉장히 산만해졌어요. 예배 드릴 때 막 지치고 막 왜 길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 너무너무 속상하게, 오늘아 지금 할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냐, 우리의 모든 사는 것과 죽는 것과 하받는 것과 복받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냐. 그래, 네 이 몸부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막 뒤지고 하나님 좋아하겠냐. 그래서 3년 동안 그 교육하고 아프리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나 어디든지, 직장에 있을 때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떤 때는 새벽기도 안 나갔으면 좋겠다, 새벽기도 할 때 넥타이 안 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그러나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넥타이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귀찮지만.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라면 우사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은 알다시피 레이지파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지파라고요? 레이지파만
이 성전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은 성전에서 문지기, 요새 수의죠. 뭐 요사이는 뭐 연세가 많으시면 수의에 간다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대로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왕이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자기 집으로 법궤를 보세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기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궤를 옮기면 그가 제사든 제단이 필요해요. 또 제단이 있으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해요. 또 법궤를 가까이 하다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셨어요. 오벳에돔의 그러한 확고부동한 신앙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에 오벳에돔 때문에 친척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 되었어요. 오벳에돔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벳에돔 한 사람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형제 자매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는 나 한 사람부터 움직여져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출발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모님의 한 분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우리 자손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그런 가문을 우린 잘 아시잖아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벳에돔의 거룩한 오벳에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날 추스러 보면서 거룩한 길을 갈고 앞서간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고리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에게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우리 박 목사님의 목회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가문에 대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